당신께서 모르고 던진 돌이 누군가의 머리를 맞힐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밟은 발이 누군가의 발가락을 부러뜨린다면, 의도하지 않은 말씀이 누군가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면 이것도 죄가 될까요? 레위기 4장의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막 앞은 항상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손은 늘 짐승의 따뜻한 생명력으로 적셔져 있었고, 불에 타는 냄새는 사람들의 죄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마지막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일부러가 아닙니다. 반항도 아닙니다. 몰랐고 실수였고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넘기실까요? 아닙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왜일까요?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 죄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후회하셨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가가 문제였습니다. 모르고 던진 돌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어긴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내용으로 나누지 않으시고 사람의 위치로 나누십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라도 누가 지었는지에 따라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등장하시는 분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계신 분,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부지 중에 죄를 지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죄의 영향은 개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백성 전체의 예배가 흔들립니다. 한 분의 작은 실수가 수천 명의 신앙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분향단의 뿔에 발라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의 흔적이 하나님 임재 가까이까지 미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진영 밖으로 옮겨집니다. 가죽과 고기와 모든 찌꺼기까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태워집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절의 선언입니다. 죄를 공동체 안에 남겨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입니다. 다음은 온 회중입니다. 모두께서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단의 무지는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보이지 않게 되고 잘못된 것이 관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께서 하시는 일이면 괜찮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모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회중의 죄도 제사장의 죄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사람 수가 많아졌다고 책임이 아니었다고 해서 흐려지지 않습니다. 100명의 죄는 100배 무거운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도자입니다. 결정을 내리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지도자의 실수는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실수는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한 분의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이 수십만 사람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래서 지도자 역시 재물을 가져오십니다. 하지만 피는 성소 안이 아니라 번제단의 뿔에만 발라집니다. 제사장의 죄보다 한 단계 낮은 처리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무게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영향력이 크면 책임도 크고 영향력이 작으면 책임도 작다는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닌 일반 백성 말입니다. 이름도 직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어린 암염소나 암양, 부담되지 않는 제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기준은 절대 낮추지 않으십니다. 가난하신 분도 부자도 지도자도 평민도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돌아오시는 길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져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제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피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중심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죄의 대가는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사람에게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다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짐승의 생명이 인간의 죄를 대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들은 매년, 매달, 심지어 매주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약국 감기약처럼 계속 처방받아야 하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소와 염소의 피가 흥이 죄를 없앨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 전체는 미래를 향해 손을 내뻗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렸을 때 그것은 레위기 4장의 모든 제사를 종료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그분의 피 한 방울이 인류 역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끝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레위기 4장에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했습니까? 한 명의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그 영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알면서 지은 죄, 말하지 못한 죄가 모두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당신의 죄도 제 죄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가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은 죄를 없애기 위하여 한 번의 제물을 드렸고 그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레위기 4장의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같은 제사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완전함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셨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원히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선언합니다. 그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닙니다. 레위기 4장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감사함입니다. 그리고 변화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저는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무지함으로 도피할 수 없습니다. 내 말과 행동, 선택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둘째, 제 위치가 어디이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리더든 평신도든 교사든 학생이든 내 영향력을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 내가 치를 수 없는 대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갚으셨습니다. 레위기 사장은 무서운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장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그리고 그 세밀한 기준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를 대충 넘기지 않으신 거룩한 하나님, 하지만 사람을 포기하지도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이 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그 시선은 오늘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당신은 이제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